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따라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무슨 날이냐면요, 사도신경이 끝났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낸 첫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예, 원래는 12번에 끝나려고 했는데 28번째 시간이 되어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진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마지막 그 고백을 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 이것이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내용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다 뒤엎는 거예요. 다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의 세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열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물을 때에는 결국에는 종국에 딱 하나 남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원히 사는 삶, 이 삶은요, 사실은 이 땅에 많은 힘을 가졌던 권력자들이 이 삶을 요구했고 이 삶을 추구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진시황, 그죠? 안 죽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불로불사의 약초를 구해라, 불로초를 구해다니는 그의 신하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진시황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조금만 그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그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그걸 뭐예요?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인간 세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이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왜냐,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예수를 잘 믿었던,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요, 시편 116편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시편 116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들이 죽는데 그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것. 자, 그렇다니까 이제 어떤 죽음은 귀중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동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종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데 그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즉 기독교인의 죽음과 이 영생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것이 뭐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뭐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우리가 부터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십자가야, 쟤는 나의 십자가야, 뭐 남편과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 너는 나의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예. 십자가의 연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종국에는 죽음밖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단을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지적, 영적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사망에 이르는 병, 이 병은 죄를 경험했던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잖아요. 절망인데 거기에다가 뭐라는 게 뭐냐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망과 죽음을 대비도 시켜놓고 그 대비 속에 연결고리도 분명하게 가지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드로전서 4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좀 여기 살펴보시면 되겠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었고 얘기했었는데 그 우리 명수 형제의 그 시각장애의 문제가 천국에 가면은 배가의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었던 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대부분은 기억합니다. 물론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뭐 우리 다 경험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한 번은 다 경험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소생되었다가 다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사로, 지금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났는데 죽었어요. 엘리사가 살았던 아이 다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어요. 그 죽음을 또 경험하는 그 두 번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런 어떤 소생의 개념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지 않는 죽음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보통 3일 이내에요. 다 시체가 썩기 전에 살아난, 실제로 그 춘천에 있는 가장 그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 왼쪽 눈이 다 감겨지지가 않으세요. 왜 감겨지지가 않냐면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다시 살아나서 여기 이쪽 눈 쪽에
신경이나 이제 부패가 와가지고 이제 눈이 다 안 감기세요. 예,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저 신대원 다닐 때 학교 와서 이제 채플 때 설교하셨는데 그분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의 어떤 이 세계에서의 그런 소생함은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삶을 경험하는 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영원히 사는 그런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될 수 있고 우리 후대도 될 수 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이전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에녹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그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감격이 있겠죠. 그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뭐 사실 그런 얘기 없어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 그 UFO가 엄청 뭐 납치해 갔다 막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입성해 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하는데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1등하는 사람이 1등하는 거 감격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꼴찌가 갑자기 1등했다.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저희 이번에 그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제 제자인 우리 아영자매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을. 기적이죠. 한 번도 평소에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1등을 하니까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가 1등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또 저희 제자 하나가 은지라는 제자 하나가 1등을 했어요. 제가 걔를 알거든요. 걔는 둘이 1등하는 걸 보면서 대학교가 이상해졌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대견한 거예요. 왜냐 평소에 계속 1등하는 애가 1등하는 거는 뭐 아무런 게 없겠죠. 그죠? 그냥 당연히 그래 1등하는 거지. 근데 꼴찌하고 그죠? 막 깡패짓 하고 이런 애가 1등에서 장학금 받아오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등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1등 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또 막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막 헌금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맨날 1등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꼴찌하다 1등하니까 그런 감격이 있구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도가 예수를 믿는데 죽음을 경험하는가?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과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지니고 우리 스스로도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태도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게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표준세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쉽게 번역이 된 건데,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편지에, 그러니까 디도라는 그 자기의 영적 그 양에게 썼던 편지에, 제자에게 썼던 편지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목적을 다른 데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것이면 안 돼요. 이것이 최초의 목표이고 최후의 목표여야 됩니다. 이게 전부여야 되는 거, 전부. 그리고 나머지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직장이 얻어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이거는
다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진짜 본질, 진짜 최고는 여러분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제가 광고로 또 드렸지만 이따가도 광고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성탄절에 예배를 성도들이 나와 못 드린다. 되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처럼 어차피 20명까지는 원래 올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20명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이제 시국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000명에서 넘어가고 앞으로 이게 줄어들 기세가 아닌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에 피해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유지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뭐 성탄절에 뭐 그게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없고 뭐 교회에 트리가 없고 뭐 연인끼리 만나는 즐거움이 없고 사람들 연말에 모여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없고 이것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뭔가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기분 못 낸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연말연시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로 인한 그 고백이 진짜 있는가, 진짜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신자들이 이렇게 죽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왜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가? 여러분 신자들의 죽음은요 완성이에요. 완성.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쫓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요 영생하는 삶이었어요.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되어서 그 영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들이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수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오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접근할 수 없게 지키셨어요. 그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는 다시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 격리, 즉 같이 그 길을 걸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주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그랬던 그 막혀졌던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길이라고 쓰지 않아요. 호도스라는 헬라어인데 호도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관사가 붙어요. 왜 붙냐? 지금 창세기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자들 완전히 막혀진 그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을 사망이라고 하는 그 길에 내모르셔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신 거예요. 그 쫓아냈던 불완전의 삶이 뭘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 쫓겨난 자들, 영원한 삶으로부터 추방되진 자들이 다시 예수라는 길을 통해 그것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죽음은요, 완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삶을 위한 마땅한 완성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겸허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나의 온전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유함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자발적 기쁨과 감사가 격발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나와서 봉사하니까 제가 1,000,000원씩을 드릴게요. 1,000,000원씩을 막 주면요, 이분들이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쵸? 뭐 할렐루야에 뭐 저한테 감사원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별의별 다 벌어지겠죠. 자, 그건 뭐예요? 저분들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진심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니들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 안 하면 때린다, 감사 안 하면 혼낸다 라고 얘기해서 감사를 한다. 그게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그 자발성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감사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한다 라고 해서 얘기해서 감사라는 전제를 갖고 이곳에 들어왔다. 이것도 사실은 애매해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 진심일까? 그런데 영원한 삶을 경험한 자들, 그 자기의 진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얻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발성과 순종함,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이어지는 감사와 축복,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그 증거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게 그 절정이 뭐냐? 영원한 삶인 거예요. 왜냐? 죽음으로부터 삶이 되고 영원한 삶을 통해 영원히 그렇게 교제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사막이라는 길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천상교회는 뭐가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명책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이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종교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얘기할 때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왜냐? 아직 상대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없는 자에게 전도하는 거지 믿음 있는 자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눈에 맞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종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좋은 삶과 이 땅의 성공, 만나를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해 아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전도를 한다면요, 그거 진짜 전도 아닙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절대 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포기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안 떠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자 본질이고 최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믿는 바울이 이걸 얼마나 힘있게 외쳤겠어요. 우리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이렇게 읽었을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를 외쳐가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 영원히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서 15장이 사실은 이제 16장은 뭐 나중에 안부인사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15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인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바울이 그 안에 편지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너네 싸우지 마.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서 뭐 나는 뭐 누구 당이요, 뭐 누구 속하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너희들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여기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아니면 너희들의 물음에는 이러면서 대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막 그 답해준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묻지도 않은 부활 얘기예요. 이거는 물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교회 은사 많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냐면요 개도 방언하는 교회였어요. 개도. 여기는 그냥 뭐 은사가 그냥 줄줄이 막 달려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다고요. 그 능력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그 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받은 은사가 최고가 아니야. 이 땅에서 누구 판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산다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공의로 갚으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래요. 안식으로 갔는데 이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샬롬, 그 시대에 샬롬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끝난 거를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요새 너무 평안해요. 이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평안해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에 대한 표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이 주어지는데 그게 끝이었다면 그것이 다 이룬 거라면 다른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냥 그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 안식 끝났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안식이 뭐냐?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 다 벗어난 삶의 온전함을 갖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은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키며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 누가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요새 가지고 있는 불안함 때문에 막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다른 소망도 생겼어요. 뭐냐면 자기가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어느 정도 이루어놓은 삶이 있을 때는 그것이 단주하라요. 그냥 나 요 정도만 유지하면 돼. 요게 나의 삶의 최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온전한 안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안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 몸이 못 견뎌가지고 힘든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참담합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안정감이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삶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 다 사망이라는 고리에 우리의 모든 발목이 채워져 있고 그 착고가 풀려지지 않는 족쇄처럼 여러분을 돌가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걸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고리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살냄을 통하여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기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린 자들, 천국의 침노가 우리를 뚫고 들어온 자들, 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은 필수적 믿음입니다. 선택적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땅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래요? 위로하래요. 집사님 힘드시죠? 권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이걸로 위로하지 말고 천국 진짜 있어. 주인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시는 우리가 다 영원한 삶을 누려. 이걸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 위로가 진짜 위로고 그 위로가 믿는 자들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화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가 위로받는 그 근거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확신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정말 이건희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이재용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3억 그 정도 걱정하지 마. 5억? 야, 그런 거 뭘 걱정해. 우리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믿어지잖아요. 그죠? 와, 이재용 씨가 나보고 돈 걱정하지 말래.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확신 생기잖아요. 그죠? 갚아주든지 해결해주든지 뭔가 대책을 주겠구나. 안 생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죽을까봐 두렵지? 공포스럽지? 두렵고 떨리지? 걱정하지 마. 영원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재용이 그렇게 말했다면 믿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 연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의 어려움의 문제가 나의 영적인 기쁨을 다 잠식할 만큼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의 그 기쁨과 확신이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자기 일생의 마지막, 자기 사역의 거의 끝부분에 쓴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열심히 싸웠어. 내가 하나님 맡긴 사명 다 감당했어. 다 감당하고 이제 기다리는 건 딱 하나야. 의의 면류관, 주님 오시는 날. 근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1세기 때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한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사명 감당하고요,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이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주님 오시면 저는 이제 갈까 말까 막 긴가민가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계획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로 좀 밀어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의 필요한 고백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믿은 거예요. 영원한 삶을. 그러니까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돌에 맞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를 둘러싼 많은 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몇 군데 장소에서 굉장히 울컥함을 느꼈는데, 그 울컥한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이 바울이 아데미상을 만드는 그 아덴에서 아데미상을 만드는 그 에베소에서 설교했던 광장, 그 광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는데요, 정말로 지금의 일반 영화관보다도 훨씬 큰 그 광장에 가운데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거기를 꽉 채운 자들이 아데미가 세다고 아데미를 외치면서 그들이 소리를 외치는 그 장면 속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10명만 둘러싸도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중앙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안티크리스찬이 꽉 차가지고 목사를 죽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꽉 차서 데모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가운데 서서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그 복음을 외친 자리에 제가 서봤어요. 서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힘든 마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진짜로 확신이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컥함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그냥 이 영원한 삶만 생각하면, 집안에서도 그 영생만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리 그러면 딱딱함, 건조함, 외워야 되는 거, 이런 걸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교리는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정리해서 그 믿고 있는 고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편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여러분,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고백이 앞에 있는 모든 고백을 통하여 이루는 결론인 거예요. 그 결론을 붙들며 감격이 있는 거죠. 내가 성부를 고백한 것도, 성자를 고백한 것도, 성령과 교회를 고백한 이 모든 내용이 이 영원한 삶을 믿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종결되는구나. 그럴 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꿈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걸어다닐 때마다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서 끊어지면 안 되는 그 이유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거 믿거든요. 진짜 믿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주어진다는 그 확신이 들 때 우리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원히 사는 몸이 어떤 몸인지.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44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향채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씨 뿌리잖냐. 씨를 뿌릴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씨 뿌려서 나는 게 뭐 있죠? 벼가 나오잖아요. 벼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씨 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형체 드러난 것처럼 지금 너희가 육체를 죽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는 너희가 상상하는 거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었거든.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나지? 사람 몸이 어떻게 되나? 그 몸이 어떻게 살아나 물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씨 뿌려봤지? 씨 뿌리면 씨가 그대로 나오니? 그거 아니잖아. 너희가 상상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고기의 육체라,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그와 같을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원히 삶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 바뀌어져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걸 갖다 심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갑자기 전도하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이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우리 교회 되게 좋아요. 와보세요. 따뜻하고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뭐 밥도 맛있고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이 이런 거짓말은 안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네.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미지를 설명하고 특정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는 건, 그 전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전도는 진짜 힘들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죠?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우리 영원히 살아요. 이 얘기를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미쳤구나, 정말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합당하고 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멸시받고 조롱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이게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도 불신자가 있다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불신자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고백을 믿는 것이 믿음의 최소 기준이라면 우리 미달되는 영역들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게, 질문이 많았던 교회에게, 너네 부활 진짜 믿니? 다른 거 다 의미 없어. 이게 진짜야. 이거 믿어야 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계속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이 낙원이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인데 동산, 기쁨의 땅, 공원, 천국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왜 쫓겨났죠?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쫓겨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낙원에서, 이 동산에서,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천국 가면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행복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막 피자 먹고 고기 잡아 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뭐 먹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얘기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 고백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을 그 뭐 식인종처럼 막 예수님 막 뜯어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뭘 해요? 성찬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성찬을 나누면 나는 내 양식, 참된 양식은 이 예수의 살, 예수입니다. 내 참된 음료는 예수의 피, 그 거룩한 보혈이 내 참된 음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무슨 경고냐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우리 몸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혼만 있다는 거예요. 영혼만. 그래서 우리 영혼만 있는 거고 예수님도 그 육체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영혼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혼만. 그 영혼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권신찬, 박옥수 이런 사람 다 구원파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만져봤거든.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거든. 손으로 만졌고 자세히 봤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상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못 본 놈들이 뭐 말이 많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만 선교를 갔는데 대만에 어떤 과일이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자르면 과일 모양이 별꼴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자르면 제가 그랬어요. 별꼴이네 이러면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제가 이 얘기를 그 과일을 먹었거든요. 맛은 별로 없었지만 먹었어요. 먹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만에 갔더니 자르면 별꼴로 나오는 과일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저보고 뻥이 심하다는 둥, 양념을 쳤다는 둥, 어디서 구라를 치나는 둥 이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근데요, 저는요 봤고요, 만졌고요,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모든 이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과일 없다고 얘기도, 제가 그 과일 이름을 몰라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그때 이제 핸드폰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 이런 게 안 되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내가 먹었다고, 내가 만져봤다고, 내가 잘라왔다고 안 믿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도 제가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직접 만져보고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위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만진 바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예배드리자고 얘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살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바뀌어보세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느냐? 이 믿는 거예요. 말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권 당첨 용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월요일만 되면 바꿀 수 있다는 게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믿어지면요,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도 빚쟁이가 우리 집에 오늘 들어와서 내 머리를 끄들고 멱살을 붙들고 집안 기물을 다 파손해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일만 되면 내가 돈 찾거든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요 오늘의 어려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로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든 분들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붙들어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의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 이해되셨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게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삶.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막 왁자지껄하고 모임 막 시끌시끌하고, 두 명이 모여도 여기 몇 명 모여서 막 쫓아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막 역동성, 교회 특유의 모습이거든요.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도 왔다가 우울증, 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왔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우와,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우울하게 사는 분들 다 회개하세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 정말 기쁘게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 58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힘차게 우리 합독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새록새록 생명력 있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예배 순서가 되었으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가 가슴판에 깊이 박히고 그 의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야,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 진짜 확신의 고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개개인의 변화, 그리고 이 교회의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외울 때, 암송할 때 진짜 믿음이 꽃처럼 확인되어지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